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함께 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물이 안 나와서 많이 불편하셨죠? 안 불편하세요? 말 못할 불편이 지금 엄청나게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본의 아니게 오늘 물이 안 나와가지고 미리 연락도 못 받고 막 이러는 바람에 다들 좀 많이 불편해 하실 거고, 한쪽 마음에서는 오늘 예배가 좀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거고, 근데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바로 재직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길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의 아니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고통은 아니지만 고통을 지금 누리고 있다, 고통을 나누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은 안타까움이고 좀 고통스러운 거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해야 할 거는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항상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원하고요. 늘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서 그것을 나눌 수 있어서 늘 항상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 나눌 수 있고, 또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어떤 입술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러져 나오는 진솔한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죠. 이 표현이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그러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경우가 다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 따라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의 눈이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 그대로를 우리가 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현실뿐이죠. 근데 그 현실 이면에 있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숨어있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숨어있는 그 어떤 것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눈은요, 어떻게 보면 어떤 착시 현상이나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우리는 해는 우리가 늘 느끼잖아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해가 아침에 떠올라서 이렇게 우리 오후가 되면 이렇게 싹 기우는 그 장면을 보면서 또 해는 항상 동쪽에서 뜬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많은 우리가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표현을 하지만 과거에는 이것이 확실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온 우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라고 하는 천동설을 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실질적으로 우주 밖에서 나가서 볼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되면서부터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구가 중심이 되어서 온 우주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가 아니라 그렇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많은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조금만 관심 있는 친구들은 다 알아요.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맞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돌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눈에 보는 것 때문에 천동설이 맞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이 연약해서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들이 또 이런 현상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음식 같은 걸 보면 눈으로 보면 정말 맛있고 화려해서 정말 맛있게 보이잖아요. 쳐다보고만 있어도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군침이 싹 돌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죠. 홈쇼핑에서. 지금 너무 맛있게 보이잖아요. 보고 있다가 예전에 저희들이 어릴 때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교육전도사 시절에 TV 때 이제 사례가 굉장히 이제 박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TV를 다 보는데 간장게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간장게장이 너무 맛있게 선전하잖아요. 너무 맛있게. 근데 솔직히 저는 간장게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그 양념게장을 좀 좋아하고, 간장은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가운데서 간장게장이 대부분 좀 비릿한 냄새가 좀 나서 제가 간장게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날은 그걸 보면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모에게 저거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 저거 좀 사자. 이렇게 했더니, 저거 사면 좀 보는 거하고 다르다고, 저거 맛없다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 말이 섭섭하게 들려요.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하는 데서. 그러면서 없는 돈에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그걸 샀어요. 맛있었을까요? 맛이 뭡니까? 딱 쳐다보는데 게딱지에 그 이상한 떡지떡지한 게 붙어가지고 저거를 씨도 안 하고 저걸 담궜나 싶어가지고 이미 거기서 보면 그 느낌부터 다르고 냄새도 비릿한 냄새도 나고 해서 제가 결국 막 안 먹고 냉장고에서 처방을 놨다가 나중에 혼났습니다. 이런 거 보고 좀 저런 데 현혹되지 말라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눈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은요. 우리가 볼 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결정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눈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예가 제가 방금 들었던 이러한 어떤 홈쇼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들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고 하는 말에 빗대어서 이제는 백문이 불여일견을 뛰어넘어서 백견이 불여일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들어보셨나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먹어보는 게 낫다. 한번 먹어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빗대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있잖아요.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보고 눈에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우리의 두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사실,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내용은 이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 무덤에 장사되시잖아요. 장사되시고 난 뒤 사흘 만에 사흘째인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가,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가를 가기 위해서 그가 어두울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무덤의 앞에 놓여 있었던 아주 큰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놀라서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 놀라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를 불러와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찾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라고 하죠. 마리아와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런 말씀들을 이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제자들은 여하튼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인식을 하고 제자들은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면서 슬퍼하고 그렇게 울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이 그녀를 찾아오셨죠. 찾아와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이다 라고 승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날 저녁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한 집에 모여 있을 때 그 집의 문을 굳게 닫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을 해줘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아간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와 같은 당이다, 같은 무리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문을 열어놓고 모임을 할 수가 없었죠. 철저하게 문을 닫아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닫힌 문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 그 문을 직접 밖에서 두드려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육체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문이 닫혀있는 그 문을 열지도 않은 채로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부활체, 신비로운 몸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하튼 닫힌 문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방해받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고 난 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걱정을 하고 두려워서 공포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 평강이었거든.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우리도 언제 잡혀갈 줄 모르니까 늘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 밖에 나가더라도 눈치만 보고 눈치 보면서 다니는 상태죠.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너도 그 당이 아니었느냐 내가 봤는데 라고 할까봐, 그런 말 할까봐 그들은 눈치를 보는 그러한 상황이들이었죠.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가장 필요했던 그 마음이었던 평강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항상 많이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라고 하는, 그래서 평강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도 하셨죠. 여하튼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흔적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직접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군병들에 의해서 찔리신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동시에 실제적인 육체를 가진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문을 그냥 열지도 않은 상태에 통과해서 지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제자들이 동시에 합동으로 공통으로 그들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맞지만 그 신비로운 몸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영적인 신기루 같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의 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직접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과 불안, 혼란스러웠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즐거웠겠어요? 그들의 그 며칠 동안 쌓여 있었던 이 불안함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안겨주십니다. 바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모인 그 장소에 오셔서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안겨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하신 그 장소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도마는 그날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어디에 갔었는지, 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도마가 뭐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다시 제자들에게 왔을 때에 제자들은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살아계신 주님,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뒷미 장사 지냈던 그분이 묻기까지 했던 그분이 살아나셔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그것도 모자라 실제로 어떤 가상현실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 속에서 자기의 손을 보여주고 몸의 상처까지 보여주시면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으니, 이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 처음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은 굉장히 지금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 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도마가 오자마자 아마 우리가 그냥 그것만 생각해봐도 서로 앞다투어서 막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어디 있었냐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막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그들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요, 너무나도 단호했어요. 도마는요, 여하튼 자기가 기준이었던 것이죠. 내가 봐야 한다. 내가 만져야 한다.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가 체험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마는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그의 손에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으로만으로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었는데, 도마는 한술 더 떴어요. 만져봐야 된다고. 만져볼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 도마가 생각보다 좀 잔인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남의 상처 난 그 구멍에 손을 왜 넣으려고 해요? 손가락도 그렇고 옆구리 그거 왜 넣어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희한한 성품을 갖고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은 도마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헛수고입니다.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증거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더욱이 믿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살았으면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자고 그러니까 같이 즐기고 모든 것을 같이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3년을 그렇게 같이 먹고 살다 보면 대충 사람들의 성품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좀 불평적이나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니 내가 그와 살아봐서 아는데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기만의 그 어떤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도마는 그런 것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나는 모든 것을 믿지 않아. 당신들 말 절대 믿지 않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뒤 8일이 지났다라고 했죠. 8일이 지나고 난 어느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도마와 같이 있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여전히 성경은요 문이 닫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똑같이 다시 한번 오신 거예요. 그 앞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그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오셔서 그들에게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해주시죠. 그렇게 다시 오신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가득했던 도마를 이제는 직접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도마를 주님께서 이 도마 한 사람 때문에 두 번째 오신 건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오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도마가 믿음을 갖기를 기다리셨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 이 도마를 어쨌든 예수님의 큰 그림에서는 도마를 쓰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마를 예수님께서 계속 12제자로서 도마를 세워서 그를 쓰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가 직접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도마 때문에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기다렸지만 그가 직접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원하는 방법대로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 그 기준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맞춰주시는 그러한 교육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수준의 한계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다가오시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설교의 말씀으로 기도를 또 찬양으로 이렇게 다가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주님 다르게 나타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다라고 그러냐면 내가 만난 주님의 그 방법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났던 방법들을 막 제시하면서 간증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해서 나는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도전을 주는 그런 장면에서는 우리가 이 간증이 필요한 거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만난 방법대로 하면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니까 방언 훈련이에요. 방언 훈련. 방언 훈련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방언을 하려고 하면 방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언을 받았다라고 하니 그거 따라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따라해보세요. 입술을 풀어야 합니다. 혀를 풀어야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랄랄랄랄랄랄랄랄 룰룰룰룰 계속 그거 한 시간씩 하면 방언이 터집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방언을 받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국 언어로 기도를 하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직접 맞춤식 교육을 하고 계신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지금 도마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하튼 예수님께서 도마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래 네가 그걸 원한다면 자 만져봐. 손가락 한번 넣어봐. 그럼 손가락 니 뭐 더 갈라나? 새끼손가락 해야 되나? 엄지손가락 넣어볼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2개 넣으면 안 돼? 막 이렇게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넣어봐라 라고 하면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강한 명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마음을 바꿀 것을 요구하셨죠. 자기의 생각과 경험, 고집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아멘. 아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라고 돼야 되는데 내 경험과 너무나도 다르니 에이 아니야. 내가 경험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금식기도해서 만났어요. 그러면 40일 금식기도한 사람이 하루 기도회가 만난 예수님하고 40일 금식기도회가 만난 예수님하고 느낌이 다르잖아 뭐 이러고 있다니까요.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같은 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하튼 옆에 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신앙을 가졌으면 우리가 볼 때 거기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아멘 하면서 그렇게 당신에게 역사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도마의 의심이 끼어졌죠.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만져본 후에 믿겠다라고 했던 도마의 생각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너무나도 멋진 고백입니다. 이 진짜 멋진 고백을 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 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요. 다른 누구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다 라고 도마가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진정한 믿음을 지금 도마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의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과 저는 이 동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도마의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린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이 도마의 고백이 초대교회 많은 이들의 같은 신앙 고백으로 그들에게 스며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는요 의심하는 사람의 대표죠. 그래서 성경에서 의심 많은 자, 그럼 도마를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의심 많은 자의 대표로서 도마가를 떠올리는데 의심하다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 그 사람의 대표도 역시 도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의심 많았던 도마의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도마의 그 배경,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것은 의심이 가득했던 도마를 예수님이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바른 신앙, 그리고 도마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면 항상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인생이 뒤집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일수록
어릴 때일수록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필요 없다가 아니죠. 단 하루를 살아도 내일 당장 주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가는 한이 있어도 오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도마와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좀 안 맞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저는 이 부활은요 어느 시와 때의 중요함이 아니라 때가 아니 언제든지 주님의 부활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믿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여쭙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게 믿어지는 그 모습을 한번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직접 본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진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추호도 의심 없이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신기해져야 해요. 어떻게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는데 이건 믿어지지? 이게 신기해야 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기해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믿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이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뭘 여쭤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할 때 아멘이라고 했어요. 이 아멘이 고백되어진 이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들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이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신기하게 이게 믿어지고 어떻게 이게 고백되어지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고백되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성도들에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고백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이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분명 우리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부활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며 은혜인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스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오늘날 누구냐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른 말로 하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복되도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입술을 닫고 있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겠죠.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평강과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닌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 더더욱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더욱 굳게 세워나갈 때에 마지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충분히 우리에게 칭찬을 하시고요. 아주 크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잘했다라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더욱더 큰 칭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